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동영상 강의는 신약 이야기 11-4 네 번째 시간으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함께 말씀 나누고, 그리고 이어서 일반 서신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아마도 골로새를 방문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차 투옥에서 풀려난 바울이 골로새에 이제 오네시모를 풀어준, 용서해준 빌레몬을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좋지 않은 소식이었겠죠. 젊은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에서 급한 마음에 본인이 직접 가지는 못하고 후에 방문하겠다는 말과 함께 편지를 먼저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는 큰 도시 에베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격려의 말로 가득 차 있고, 또 훈계와 조언의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 몇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디모데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의 개인적인 일입니다. 4장에 보면 목회자의 의무와 그리스도인 지도자로서 자신의 개인적인 헌신 생활을 좀 소홀히 하는 그 면에 대해서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5장으로 넘어가면 교회의 어떠한 일에 있어서 너무 성급하게 일을 결정하는 것 같은 그 모습을 지적하고, 또 그 일로 인한 어떠한 파생되는 곤경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조언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디모데는 금욕주의적인 성향이 좀 있어서 육체의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육체를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서 바울이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조언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 내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거짓 선생들이, 율법주의자들, 할레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님들을 혼란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그들을 침묵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주제는 3장 15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 젊은 목회자 혹은 교회의 회원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조언하는 그러한 서신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디모데 후서로 넘어갑니다.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를 보낸 이후에 얼마간의 기간이 지난 다음입니다. 바울은 1차 로마에 투옥된 다음에 얼마간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석방된 기간, 또 어디를 갔는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서 자세하게 나오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니고볼리를 방문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드로아로 간 것이 분명하고, 드로아에서 급히 빠져나오느라고 그 집에 외투와 책들과 양피지를 두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이 바울에게 상당히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어디서 어떻게 체포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무서운 박해를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바울이 결국에는 붙잡혀서 두 번째 감금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는 좀 1차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참혹하게, 좀 힘들게 감옥 생활을 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 사형을 앞둔 미움받는 죄수였습니다. 자신의 빌린 집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그러한 피고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러한 사형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배우를 생각을 해볼 때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사도행전 19장 33절에 나오는 그 알렉산더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거기서 체포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유대인들의 음모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 음모 가운데 포함된 사람이 은장색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때서부터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첫 번째는 에베소를 바울이 탈출을 했지만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바울이 체포됐을 가능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디모데는 무엇을 했는가? 더 이상 에베소서의 목회자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지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부흥사로 순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는 에베소에는 이제 두기고가 파송이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에 오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학자들이 추측하는 이유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어와 그리고 에베소에 가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이 도시들은 로마로 오는 길에 위치한 도시들이기 때문에 그 도시들을 거쳐서 자기에게 왔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쓴 목적은 개인적인 그러한 이유가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교회에 쓴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외롭게 재판을 기다리며 또 순교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아들 디모데를 보기를 갈망했고 또 복음 사역에 있어서 자기의 그 앞으로 있을 빈 자리를 좀 대신해 주기를 격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고 바울을 배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앞으로의 사역을 부탁하는 마음으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것이죠. 시드로 박스터 박사는 책의 폭발이라는 책에서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몇몇이라는 구절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모든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 전서 1장 6절에 몇몇 사람이 이에서 벗어나 1장 19절 어떤 이들이 파선하였느니라 5장 15절 어떤 이들이 이미 사단에게 돌아갔으며 6장 10절 어떤 이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6장 21절 어떤 이들은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것이 디모데 전서의 내용이었는데 디모데 후서에 가면은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4장 16절에 다 나를 버렸으나 라는 구절을 쓰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이 상당히 많이 외로움을 느꼈고 또 실질적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네로의 핍박에 환난에 못 이겨 떠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디모데를 강권하여 지금 소명에 충성을 하고 자기가 못 이룬 사역을 완성하는 것을 부탁하기 위하여 편지를 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장별로 디모데 후서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1장은 목회를 위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사역으로 소명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에 따른 책임과 특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은 실질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가질 수 있는 문제, 또 복음에 대한 박해, 거짓 교사, 교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호소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예언적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들의 과정을 설명하며 말씀을 굳게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장은 나이 많은 사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개인적인 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곧 무대에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더욱 진실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강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가 또 하나의 대마가 되지 않기를
원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대만은 바울을 이제 배신하고 이제 배교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그러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히브리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상당히 중요한, 모든 성경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서신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보통 사도 바울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수신자의 이름이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교회이면 교회 이름이 나와 있고, 지역이면 지역 이름이 나와 있고, 개인이면 개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서신서 이외의 서신서들은 대부분 발신자의 이름이 앞에 나와 있죠. 요한 1, 2, 3서, 베드로 전후서, 또 야고보서 쓴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이 누구이냐? 히브리인들에게 했는데, 근데 지역은 명확하지가 않지만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히브리서의 내용이 구약의 제사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고요. 구약의 율법, 제사, 또 대제사장, 언약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또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구약의 내용을 잘 아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이지만 교회에 온 사람들을 향해서 쓴 책이 히브리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누가 썼느냐입니다. 누가 썼느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내용이 너무나도 신학적이고 또 구약을 능통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어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사도 바울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세기 때 초대교회는 이걸 바울 서신서로 이제 구분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편지에서 자기 자신을 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에는 형식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썼는지, 그리고 인사말이 앞에 나오는데 히브리서에는 편지 형식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나는 것은 편지 형식으로 끝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알리지도 않았고 형식도 좀 다르고, 그런데 굳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라고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들기는 합니다. 다음으로는 바나바의 저작설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 저작설은 아프리카 지역의 교회들의 일반적인 견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유력한 인물로서 권위자라고 불렸고, 또 헬라 사상에 젖어 있었던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브로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 수 있었고, 또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배우고 나눈 그러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바나바가 히브리서를 썼을 거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서신서를 누가 썼다라고 그냥 규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작서를 정확하게 아는 것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바울의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바나바의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하니까 그냥 저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하나님만 아신다 라는 생각으로 히브리서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를 왜 썼는가, 왜 기록했는가, 그 목적을 함께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는 주로 어떤 계층들이냐면 예전에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지금 계속되는 박해와 또 죄의 문제로 딜레마에 빠져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침례를 받기는 했지만 스스로 죄에 빠지는 자기 자신을 보고 또 너무나도 심각한 핍박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신학적인 의심까지 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그 독자들에게,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대제사장 되시고 또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는 기독론을 전개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히브리서는 그 누구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탁월성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탁월하다. 천사보다 탁월하다. 모세보다 탁월하다. 여호수아보다 탁월하다.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보다 더 탁월하시다.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과 모든 제사보다 탁월하시고 모든 제물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신 분임을 논증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또 아론의 뒤를 잇는 대제사장, 육신의 대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큰 대제사장임을 논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동물 제사를 드리던 대제사장과 질적으로 다른 대제사장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단번에 하나님께 영원한 제물로 드린 큰 대제사장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탁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히브리서 기자는 중간중간에 5번에 걸쳐서 배교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이 5가지 경고가 또 히브리서를 이루고 있는 주된 내용인데, 첫 번째,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통해서 얻은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믿음을 가진 자라도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기에 그때까지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의 은혜와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처음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교제하다가 이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짓게 된다면 다시는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그를 태워버릴 맹렬한 지옥불만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행하지 못해 죄에 빠지게 되면 그는 더러운 자가 되어 결국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믿음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구약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쓴 사람인데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 야고보가 이제 3명 유명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이며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동생 야고보를 예수님이 방문한 그러한 사실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야고보는 예수님께 인도되어 구원을 받았음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락방에 모인 신자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떠났을 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특히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회의를 인도한 사람이
야고보였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최종적인 결정을 그가 내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야고보의 지도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바울은 야고보의 율법주의적 성향,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야고보는 유대인이었고 아직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그러한 마음의 준비, 그러한 신학적인 배경 그게 없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유대인들의 입장을 좀 펼쳤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적 유대적 강조점이 야고보서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은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다. 그건 오해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자에 앉든지 이렇게 서 있든지 하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고 의자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밑바탕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동차 분명히 조금 가다가 기름이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도 그 차를 운전하지 않습니다. 기름을 먼저 넣습니다. 가스를 먼저 넣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운전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차가 가스가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운전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울의 로마서와 비교합니다. 왜? 로마서는 행함보다는 할례나 율법보다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당연합니다. 그것은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야고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내야 되는 행동, 말,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인가, 그러한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를 읽을 때 이거는 행함을 강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이 있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며 읽으시면 저는 큰 은혜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베드로 전후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제가 이제 지금 베드로 전서 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묵상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알 수가 있어서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물론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베드로 전 후서가 수려한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뱃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이 글을 썼겠는가? 저는 베드로가 이 글을 다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성경에 보면 그를 도와준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의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가 영적인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본문은 실로아노, 신라의 도움을 받아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지 않았습니까? 성격이 급하고 또 인간적인 어떠한 목적도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는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어디서 썼는가?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기가 바벨론에서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5장 13절에 보면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바벨론이 진짜 어떠한 곳인가 세 가지 추측을 합니다. 첫째는 진짜 바벨론 도시. 그런데 바벨론에 베드로가 간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기 때문에 바벨론 그 구약에 나오는 그 바벨론을 베드로가 갔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애굽에 있는 작은 도시 바벨론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사실은 별로 신빙성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간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하는 것은 베드로가 마지막 사역을 로마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 혹은 어떠한 도시를 이야기하면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로마를 보니까 정말로 웅장하고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었던 큰 도시, 웅장한 도시는 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핍박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핍박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해서 아시아로 퍼졌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었던 베드로가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신자는 누구인가? 1장 1절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작은 교회들을 수신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5지역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거의 터키 전체를 아우르는 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보내면서 그들이 앞으로 당할 환난에 대한 영적인 대비를 하게끔 하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따져도 상당히 어려운 일일 텐데 그 당시에는 걸어서 또 말을 타고 이러한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베드로도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한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무엇인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교회가 당할 환난에 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의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앞으로 닥칠 환난과 핍박을 상당히 엄중하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이미 시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로의 그러한 핍박이. 그래서 이제 급속도로 퍼져나갈 그러한 교회에 대한 핍박을 대비하는 목적으로 이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서 모든 고난 중에서 순복함으로 주를 따르라. 이것이 본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간략하게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당연히 베드로가 쓴 것이고요. 그가 순교를 당하기 바로 직전에 쓴 것입니다. 그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물론 박해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대처를 할지에 대한 경고와 또 위로의 말씀이기도 했지만 베드로가 교회를 바라봤을 때 참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환난과 핍박을 잘 견디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이 틈을 타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썼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그래서 3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짓 교훈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분명한 재림을 바라보며 깨어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심정으로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그런 점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런 배경으로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담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면 조금 더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지 않을까, 또 재미있게 성경을 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루해하지 마시고 하루에 10분만 성경 읽으시고 또 동영상 들으시면서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